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8장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15절부터 19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통해서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사울이 위급한 상황이 찾아오니까 이제야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하지 아니하셨죠. 우리 다른 성경에서 보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물었다 했지만 성경에서 사울이 죽은 이유 중에 큰 이유 하나가 뭐였냐면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 얘기하거든요. 분명 사울은 하나님께 물었다고 했는데 성경은 그가 묻지 않았다. 어, 사울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다윗처럼 믿지 않았던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았으면 왜 답을 하지 않는지도 생각해야 되는데 사울은 하나님이 답을 하지 않으시니까 포기해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도 사울처럼 위급할 때가 있었고 그래서 위급한 상황들 이 사무엘상 앞에 있는 사건들을 찬찬히 보시면은요.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만 말씀을 안 하신 게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 다윗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위급한 상황이 찾아왔고 그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물었는데 똑같이 사울과 다윗에게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셔요.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그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사무엘상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 없어요. 물론 정황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시고 인도하신 것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상황에서 신접한 자를 지금 찾아가고 있고요. 다른 한 사람은 무슨 선택을 합니까? 그 사람은 그때 기도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의 다윗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 기도했다는 기록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우리가 하고 있던 기도를 멈춰야 될까요?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는 의미가 없는 걸까요? 어, 아니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되죠.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보여도 기도하는 일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역대하 6장에 보면요. 솔로몬이 성전 완공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 기도문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라고 했어요. 이곳이 어디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혹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그 뒤에 말씀에 하나님 응답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간구할 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이 기도할 때라는 구절에 보면요, 이 글자가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를 하다 보면은 기도가 잘 될 때가 있어요. 기도가 힘이 쓸 때가 있어요.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가 잘 될 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게 보일 때, 그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요,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강제적인 거예요. 기도가 잘 되나 되지 않나. 기도라는 것이 내가 그 순간 기도가 될 때 기도하고, 기도가 안 될 때는 오늘이 기도 안 되니까 그러는 게 아니라, 사무엘이 말하는 우리가 기도할 때라는 말은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 거냐면요, 나의 어떤 기도의 여건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그것이 되든 되지 않든, 나의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마음이 솟아나든 솟아나지 않든, 나의 상황이 좋든 좋지 못하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시니까요, 사울은 다른 방법을 찾았을 때에 다윗에게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는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분명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응답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도요, 다윗은 계속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계속 쫓기고 있는데,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시편에 보면 다윗이 기도했다는 구절들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깨어있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본문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15절 잠깐 볼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오는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의 이야기는요, 신학적으로 논란이 많은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죽었는데 죽은 사무엘을 과연 부를 수 있느냐? 여기서 불러낸 사무엘이 과연 진짜 사무엘이냐? 그래서 실제로 진짜 사무엘로 보는 사람도, 학자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복음주의 학자들은요, 진짜가 아닌 가짜로 여기고 귀신의 장난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습니다. 왜 이 사무엘이 진짜가 아닌지는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첫 번째, 우리 오늘 본문 아닙니다. 어제 본문입니다만 13절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나와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자, 신접한 여인은 그 여인이 있는데 거기에 신이 임해 갖고서 사무엘이면 사무엘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보았느냐 했더니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사무엘이 어디서 올라왔어요? 땅에서 올라왔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서 말씀에 보면은요, 전도서 3장 19절에서 21절에 제가 하나씩 읽어드릴게요.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자, 짐승과 인생이 똑같은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자, 짐승과 사람이 똑같은 일을 당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똑같은 일이 뭐냐면 똑같이 짐승이 호흡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호흡이 끊어지면서 죽는 것처럼 사람이라고 하는 인생도 짐승처럼 호흡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똑같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하냐? 다 흙으로 말미암음으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라고 했어요. 어디로 가냐면 흙으로 돌아간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는데 사람만 흙으로 지으신 게 아니라 뭣도 흙으로 지으셨어요? 세상에 있는 동물과 짐승들과 이것들도 같이 흙으로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 동일한 전도서 마지막 12장 7절에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자, 짐승과 사람이 똑같아 보여요. 똑같은 일을 겪어요. 같은 한 호흡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러기 때문에 같이 짐승이 죽는 것처럼 사람도 그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가 여기서 끝나면 짐승의 인생과 우리의 인생이 차이가 없는데 무슨 이후에 보니까 차이가 극명히 나타나는 건 뭐예요? 짐승은 어디로 간다고요? 땅으로 가고 사람의 영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을 보내주신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 했어요? 예, 영은 그것을 주신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하늘로 올라간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마치 동물처럼 짐승처럼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늘에 속한 주의 자녀예요. 짐승과 우리가 똑같은 호흡을 가지고 똑같은 일을 겪게 되는 일반적인 똑같은 일을 겪게 되지만 똑같이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속한 것은 우리는 하늘에 속한 주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무엘이 땅에서 올라왔다고 하였을 때 우리는 이 표현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이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개념은 너무 당연한 개념이에요. 마치 우리 보면은 흰 것과 검은 것이 있으면 흰 것은 선하거나 깨끗한 이미지, 검은 것은 악하거나 더러운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많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하늘과 땅이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어디서 올라왔다고요? 땅에서 올라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지금 누가 기록했어요? 이 유대인들이 기록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익숙한 유대인들은 땅에서 올라왔다라고 하면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뭘 의미하는 것인지. 두 번째, 왜 이 사무엘이 가짜인가? 네. 15절의 본문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나를 성가시게 하였다고 했어요. 사울은 이 말에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알던 사무엘이 아니거든요. 사무엘상 15장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만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
함이 없고 얼마나 슬퍼했냐면 사무엘이 죽는 순간까지 사울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울이 범죄했어요. 더 이상 사울을 위해서 울지 말아라. 기도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실 만큼 사울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요, 죽는 날까지 사울을 위해 울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급한 순간에 그 사무엘을 불렀는데 사무엘의 입에서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여러분, 사무엘이 죽기 전과 죽은 후의 모습이 전혀 달라요. 뭐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 우리도 사울처럼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면 지금 가짜 사무엘처럼 성가시다 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이 사울이 여기까지 나락으로 떨어지고 범죄했을지라도 진짜 사무엘이라면 죽을 때까지도 그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했던 사무엘인데, 이 혼으로 영으로 땅에서 올라온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이었다면 성가시다고 말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 예수님을 묵상해 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제가 집에 가면 어머니께서 음식을 차려주세요. 보통 이제 서울에서 기차나 버스나 이래 타고 오니까 늦게 가죠. 늦게 도착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도요, 늦게 와도 음식을 차려주세요. 제가 혼자 지내다 보니까 반찬 종류를 다양하게 못 먹게 되잖아요. 집에 가면 너무 잘 먹게 돼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반찬이 적다고 걱정하시고 배가 너무 부르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조금 먹냐면서 더 먹으라고 하시죠.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속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울처럼 범죄하였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 가짜 사무엘처럼 성가시다. 너가 왜 나를 불러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셔요? 왜 이제 왔냐?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사울이 가짜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성가시다고 했습니다. 이 말에 사울은 절망이 찾아오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울과 같이 범죄하였을지라도 기다리시는 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